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히 올해 또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다 주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1절에 4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오늘 말씀했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더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특히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언약 성취 속에 있었죠. 요셉, 모세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 포로 시대 사드람에서 아벳노고라든지 또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또 에스더 그 여왕 다 이분들이 언약 성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70인 그리고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이분들이 다 언약 성취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 성취 속에 있으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언약이 성취되지요. 언약의 흐름이란 말은 결국 성경의 흐름인데 성경의 흐름은 요한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역을 또 선지서 그리고 또 성문서의 나를 가리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다시 복음과 세계복음하다 똑같은 말이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는 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의 흐름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역행하고 그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재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 로마, 애굽, 바벨론, 또 아수르 이게 처음 다 뭐냐면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성경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성경의 흐름이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이 교회사를 통해 어떻게 흘러왔는가? 교회사의 흐름을 우리 재직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잘못된 흐름 다시 말해 복음과 세계복음만 놓쳐버리니까 잘못된 영적 흐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바리새파라면 구별된 자 이 말이죠. 특히 보수주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스탠다드로 사시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도 알고 있고요. 주로 이제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거 복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은 복음과 전도 흐름을 계속 막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통 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도계파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성막 또 성경을 뺏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또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배운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진보적인 사람들. 그래서 아주 신앙도 자유주의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죠, 좀 보면. 그래서 아예 영적인 세계는 아예 부정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뺏기고 하는 사람,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주의자들. 원래 세례 요한이라든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제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영주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흐름을 계속 막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위 정통보수라고 하는 이런 고신, 합동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운동 가로막고 있어요. 결국 복음운동 율법으로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이런 주로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장로회 다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 이런 걸 전혀 안 믿습니다. 또 칼바르트 같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비적인 것, 기적들 그거는 그 당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거지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부활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비주의자들. 중세시대에 중세교회죠. 중세교회는 결국 캐톨릭 구교에 대한 하나의 구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세교회가 교권이 권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른들만 했냐면 간호사의 권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왕이 교황 앞에 와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니까요. 왕이 그것도 황제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권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주면 왕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결국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돈 운동이에요. 수돈 운동도 세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경건. 막 너무 교회도 그렇고 타락했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막 내 혼자 산에 들어가서 언론생활 하면서 이렇게 개인 경건을 지키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현실에 아주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 주로 탁발교단이라 그러죠. 또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또 도미니크라든지 이런 교단들이 현실에 참여해서 탁발교단이라고 하는데 거지들, 어려운 사람들 실제 들어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신비주의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한국의 세계에 타락하다 보니까요 이런 세 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 회복.
천주교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성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만 알고 있는 라틴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인 제사장식. 그 당시에는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교황만 혹은 신부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만인 그 제사직 이렇게 적었죠. 근데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복음과 전도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특히 중세 시대 그 종교 개혁은 타락한 이런 구교, 지금 캐톨릭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항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뭡니까 복음, 전도, 선교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대교회. 근대교회는 한 몇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분파운동. 요때 이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생기고요. 또, 성결교. 다 웨슬레를 통해서 왔어요. 감리교, 성교고 같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 그 다음에 청교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통, 지금 순복음이죠, 그죠? 오순절 은사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분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 신앙을 해보게 된다. 청교도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 가지고만 되나?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각성, 조지 히필드라든지 데이비 브레너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흥 운동 일어났죠.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스펄진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특히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이런 부흥의 초기에 1907년도에 막 회개운동한 게 부흥회가 막 해서 이게 1970년도 80년도까지 그래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잘 부흥했어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 이 현대교회 부흥을 확 이끌어도 그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단했죠. 하나님 한 시대에 서신 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에 뭔가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 확 떼어놨는데 나중에는 또 개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훈련. 원래 제자훈련은 팔아야 시작했습니다.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걸 또 이단성이 때려가지고 또 막았어요. 왜냐하니까 교회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평신도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주로 대학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CCC고 그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을 가진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이단이다 하지 않지만 이단성이 또 이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또 막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CC 같은 경우는 주일날 자기들도 모여. 그리고 젊은 애들이 CC 훈련 받는 애들이 일부이면 들고 적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교회관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한계 느끼고 파라가 로컬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CC 훈련, 또 내비게이터 훈련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큰 교회들 아닙니까? 이런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지금은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현재 미자립 교회 시대. 이것이 현재 현대교회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거죠. 다락방 운동은 성경의 주제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인데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제 운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복음과 세계복음합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정체성이에요.
시대마다 사실 이걸 다 놓치고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재앙이 터지고 계속 왔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도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맞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친 이것을 제대로 회복한 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에 다른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단하고 저도 대단하고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20-30년을 우리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았더니 미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나치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나타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또 루터가 종교개혁이지만은 완전 복음 회복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그런 전도도 이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이제 우리끼리는 그 말이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외부에 들을 때는 그래서 이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속닥속닥 그래 하지만은 절대로 바깥으로 유출시키서는 안 됩니다. 오해받으니까.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했는데, 오전 얘기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은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말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소통이 돼요. 그래야만 원내서가 돼. 그래야만 지속이 돼요. 철저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는요,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다락방 하다가 역사를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자기는 깨달았고 목사는 못 깨달았더라, 걔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우신 유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목사에게 흐름이 전달되고,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고 원내서 되고 지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그 작은 교회, 그것도 미자리 교회 목사님 빚내가면서요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 우리 세계복음하자, 그것 때문에 매주 모이고 이런 훈련하고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결과로 온 게 뭡니까? 지금 전 세계 랩런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키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본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부는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은 영원한 언약, 그래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하는 이유도 뭐냐면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울산에서 연합을 했지만은 이제는 울산 자체 우리가 빠져나와도 자체 이제 얼마 돌아갈 수 있어요. 40몇 명, 50명까지는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왔다 싶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부가 어떻게 그래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흐름을 계속 타고 왔는가, 이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91년도 제가 만났잖아요. 완전 다락방 초기에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오면서 한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체 흐름을 딱 알고 딱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왜 집중시대를 열어놨냐?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 쯤에 97년 1년도에는 주로 그때는 복음기도 전도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메시지. 그러다 97년도에 한국에서 다락방 2단 정지하고 나니까 그 5가지 기초 이렇게 된 거예요. 다락방 미션 전문기 지교회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이후로 다락방은 정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략. 이제 유 목사님 더 이상 이제 메시지가 없다 이러면서 또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굉장한 복음으로 충격받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손을 쫙 모았다가 그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핍박을 통해서 진짜 그 중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언약 잡은 사람을 따로 모은 겁니다. 그게 목사 500명이에요. 목사 면직당하고 출교당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 중자들이 같이 붙었고 우리 또 사명자들이 같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제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있었어요. 그러고 나고 난 뒤에 이제 전도 캠프 이제 전략이 나오고 난 뒤에 전도 캠프.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지교육 운동을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놓은 것이 전도의 삶이에요. 삶 오늘. 그죠? 그리고 이제 집중시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하나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평생언약. 평생언약이란 말은 결국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울산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 또 큰사랑교회 목회자로 김윤용 목사를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유 목사님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유 목사님 세우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고 또 임마누엘 교회는 그 지역을 어떤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그거로서 세운 거지 그런데 그 교회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맞는 언약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정체성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뭐죠? 그래도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뭐죠? 백지교회를 통한 오시기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그리고 현장 문화 경제 정복 이겁니다. 이번 주간 그 목요일 날 우리 남년도에 제가 메시지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하면서 백지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 평생언약 백지교회 50교회 공동체 응답 받으면요 이거는 진짜 뭐 울산민족 세계복음화는 말할 것도 현장 문화 경제 싹 다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목회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만 목회자와 소통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면적 계약. 이것은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이 주신 언약이고 이건 우리 미래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미래예요. 그러면 이면적 계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인 그래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백지 50기 공동체에 언약 주셨다면 이면적 나의 계약이 뭐냐? 적어도 한지기 응답이라는 거예요. 한지기를 통해서 4가지 응답.
뭡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뭐죠? 한 지역을 살릴 지교응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성경 건축. 세 번째는 한 나라를 살릴 한 명의 선교사 파송, 세 명의 후원. 네 번째는 우리 미래 살릴, 렘넌트 살릴 공동체, RUT 공동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지역을 살릴 만큼의 11조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언약입니다, 이거는. 아, 내 목사님, 나는 뭐 지금 직장도 제대로 없고 되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왜 그걸 못 주겠어요? 진짜 한 지교에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하나님 왜 안 주겠습니까? 저는 주신 거 봤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교회 내가. 그것도 나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봤다니까요. 그게 2008년도에 언양 캠프를 통해 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에 주역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번에 제가 이번 번 알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외 막 나가자 하면요. 결국은 제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저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난 성도들이 응답 몇 가지나 얘기했어요. 전도의 문 얘기할 때 우리 조현 장로님을 통해서 절대문, 차명고사님 만나고 보건소에 막 문이 달려 시청에 문 열린 거. 그건 증거 아닙니까? 그걸 조현 장로님, 차명원 권사님 응답 받았으면 그 어떻게 목사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치기 응답 받으면서 받았던 응답들, 그 성도들이 받은 응답들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가서 이제 간증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들 때서. 여러분이 이런 언약 성취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잘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이민족 계약. 자, 여기서 노는 것이 이제 한 해, 이제 언약이죠. 한 해 언약. 그래서 제 1, 2, 3 RUT 시대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세 가지 집중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라. 두 번째는 언약에 집중해라. 세 번째는 현장에 집중해라.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 응답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속에 넣는 것이 주간 언약이죠. 그래서 매주일 강단, 그 부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사모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이 뭐냐? 이것을 잘 알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를 딱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28절. 그렇죠. 근데 그걸 상실했잖아요. 상실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상실된 나를 마치 내 착각인 거예요. 사단에게 각인되고 상처에 왜곡되고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야. 나를 상실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데.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원래 나는 창세기 20절 28절이었구나. 이것을 사단에게 내가 결국은 속아가지고 상실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닌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진 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그렇죠. 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걸 점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구나. 그거 깨닫고 난 뒤에 내 자신과 화해를 했댔잖아요. 인용아, 정말 미안하다. 니는 내가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내가 아니네. 이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내 혼자 그랬다니까. 내 자신에게 화해를 했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뭔가 잘해보려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내 모습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내 자신에게 내가 화해를 요청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이 확 전달됐어요. 그래, 나는 이런 내가 싫어서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런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구나. 그 십자가 사랑 깨닫고 나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 확 임하는데 내 존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자신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더 바꿀 것도 없고 받을 거 없어. 하나님은 뭐 그럴 때 우리가 바꿀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다고 그렇잖아요. 그걸 복음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바꾸려고 바꾸냐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복음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 내 상처 쫙 얘기하면서 그게 축복으로 바뀐 거 다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했던 축복으로 다 바꿨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참 이 존귀한 자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지. 내 자신 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것이죠. 나의 것. 내가 발견된 나의 것도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다 발견됩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한지. 7가지 신분의 축복, 그리고 6가지 저주를 꺾는 권세. 이 복음을 다 했거든요. 아, 이게 내 거구나. 실제로 내 누리는 거,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능. 이게 발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창에 원래 내가 발견 안 되면요, 절대로 내 달란트 발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노는 게 뭡니까? 내 업, 뭐 경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5달란트, 2달, 1달란트. 그래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그랬다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5달, 2달, 달란트 주셨는데 여러분 재능을 따라 주셨어요. 재능을 따라서. 그래 여러분 재능을 따라서 뭐 하면 되죠? 5달러 받으면 5달러 남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 달란트 남겼으니 야 5달러 남겼네. 야 2달란트 그럼 4달란트를 남겼으면 욕했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고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기쁨에. 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뭡니까? 땅에 딱 묻어놓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발을 안 시켜. 그러나 마음에가 핑계 대사건 말이야. 하나님이 왜 누구는 달란트, 2달란트, 난 1달란트만 안 주냐? 라면서. 하나님 진짜 악한 분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숨겨놨다가 내가 지금 갖다 줍니다라면서. 말은 잘하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1달러 받은 사람, 1달러 받은 건 너무 감사해서 가고. 그래서 내가 김선 선수한테 주목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입술이 터져가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술 터져가면 일하지 마라. 근데 내가 하면 그 뒤에 한 얘기겠어요. 원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가진 거 많은 사람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네 운명이다 하면서 내가 그러겠다. 근데 지금 우리 김준모 지금 보면 사람들 잘 이렇게 딱딱 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맡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세 형제 왔는데, 인세 형제 또 방송 미디어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여러분 알지만 지금 소리 다르죠, 그죠? 싹 다 지압 싹 다 잡았어요. 여러 가지 재능이 역수로 많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김준목이 해야 될 많은 일을 지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스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음에 활용해라. 세 번째는 여러분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도 하나님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직분을 그냥 하지 말고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가 돼요.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천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이 소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사명. 이 세 가지를 직분자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잃어버린 이 지금 복음전도 이것을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의 직분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정체성. 우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셨구나. 이 시대에 진짜 복음전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직자가 제대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 성도의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장로로 부르셨구나. 특히 한지교 운동하도록.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한지교 운동을 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적은 일을 하는 거, 적은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 언약에 집중하라는 말은요. 여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한 가지 이면적계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반드시 한치교회 운동을 올해 분명히 펼친다. 내가 현장에서. 집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쉽게 편하게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며. 교제는 포럼을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떡을 떼며. 떡은 두 가지거든요. 성찬과 망찬이에요. 뭐 있다면 감격, 구원의 감격.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찬은 뭐냐면 떡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책망을 할 때 언제든지 먼저 먹여놓고 책망했어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거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해주고 포럼수 같이 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만찬하는 거 만찬.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음에 장로로 세울 때는 일단 한 지교의 언약 붙잡고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두 번째는 돈 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돈을 잘 써야 사람이 붙어요. 어떤 사람 식사하고 난 뒤에요. 벌써 딱 이제 다 돼가거든. 눈이 막 눈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내지 하면서. 그리고 속도 조절이 이제 밥 먹는 속도 조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사람은 갑자기 전화 왔다면서 좀 갑자기 그때만 전화가 와. 하여튼 몸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줌 누러 가고 막. 안 나온다 또. 그런 사람 처음에는 두세 번이면 딱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직분자의 여러분 좀 성경을 여러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10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문제도 없고 성경대로만 하면 판정답 받습니다. 12장 자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죠.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되고 성인이면 성인으로 하고 가르치는 가르치는 하면 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에 따라 주신 그것만 잘하면 돼요. 남은 것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잘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영어로 우리 쓰면요 가운데 종자 마음 심자고 그리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그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이랬까 저랬까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충성이 뭐냐?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 언약 성취.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높고 낮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걸 동일선을 바랐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와 우리 있잖아요. 동일선을 바랐단 말이에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낮고 안수사는 더 밑 낮고 이런 중세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성도 이러고 성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직분을 저는 목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는 장로라는 직분 주신 거고 안수님이 직분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맡은 일의 차이야.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못되면 교권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똑같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 목사의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 너무나 크구나. 존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교회는 높고 낮고에 문제가 아니랄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단 말은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온전케 한단 말은 완전하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시킨다. 자, 성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것 때문에 목사로 세운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중재를 세운 거예요. 교사로 세운 거고. 그리고 성도를 성숙을 시켜 성장을 시키면, 다르게 말하면 치유입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계속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또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잘못하면요, 평생의 세신자야, 이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설거지 못해.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교회 청소 이 사람은 시험 들고 안 돼.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시험 들면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청소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밥을 먹는데 막 그게 시험 든다. 물론 시험 드는 말은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것도 무시해가지고 막 대놓고 막 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이 중요한 거예요. 회장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축복을 설명해 줘야 돼. 우리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이제 다 전도자들이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거 뭡니까?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장우상이야. 이름이 우상이라고, 우상. 그래, 애들이 우상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계세요. 그 나이 권사되는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구역자 맡겨놨더만은 한 구역을 두 교회로 확장시켜 버렸어요. 그래가 또 내가 나눴거든. 그래도 목사님 이러면, 권사님은 얼마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또 확장시키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 하냐면요, 세신자 데리고 청소하러 오는 토요일마다 올 때 뭘 가져오냐면 딱 먹을 준비하고 옵니다. 청소하고 나서 싹 먹이는 거야. 근데 그랬죠. 권사님 세신자인데 그래 오늘 시험 안 됩니까? 목사 왜 시험 들어요? 우리가 성전을 좀 얼마나 축복을 받는데 왜 성도를, 세신자를 축복받게 만들어야 될까 합니까? 나는 그 중심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 중심 빠지고 뭐 청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수준 낮은 생각 가지고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 성장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치유가 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꾸 성화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지금 직분자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부 다 우리 은혜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조금 헌신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100배, 1000배로 축복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직분자들. 그래서 보면 온전한 사람,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허약해가 나약하고 말이야, 늘 자기 문제 걸려가 있고 말이야, 그런 사람 늘 우리가 뭡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말이야, 니는 절대로 이걸 하지 마. 이래 보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은 다 건강해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되어드릴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계층 멤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순두개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순두개.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입니다. 순두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영향이 있고 실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루디아는 계층 멤버라.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 준 메시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특히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보다도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분들도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원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넷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래야 원네스가 돼. 남을 낮게 안 여기고 내보다 낮게 안 여기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 하나 안 됩니다. 당신 내보다 더 잘났습니다. 더 멋있습니다. 더 응답 받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리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일단 우리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남의 일을 돌아보기 전에 내일부터 나는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시 내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청소도 마찬가지, 설거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해놓고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봐서 해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런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내가 낮아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 성리는 내려가야 돼요. 한없이 내려가야 돼. 바닥에 내려갈 정도 돼야 돼요. 자존심이 없을 만큼. 그렇죠? 그 정도 성기는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능력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낮아집니다. 남의 말하면 무시한다 생각해요. 그 착각이거든, 그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 복종께 무릎 꿇게 만든다잖아요. 나는 한없이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한없이 높이신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렇죠? 이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직분자들 아무리 말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직분자 세우면 세울수록 골치 아픕니다. 일하라고 시켜놨더만 일거리만 만들고 있어. 교회는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뭐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끼 없습니다. 이 교회는 김인종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언제는 그만둬야 돼. 나 언제는 떠나야 돼요. 주님 나를 데려가든지, 내가 어쨌든 나는 은퇴할 거야. 여기는 우리 교회 뭐 내가 평생에 있겠어. 이게 은퇴할 거라고.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자식이 뭐 목회서에 내가 넘겨주겠나, 세습을 시켜주겠나, 그것도 나는 될 수가 없어. 나는 해도 안 하고 그런 거는 가서 지 혼자서 하루에 몸을 지면서 일어서야 되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세우고 뭐 그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워낙 잘해가지고 나는 안 세운다, 안 된다, 안 된다 카이.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워야 돼요. 세습이 문제가 아니야. 어떤 세습이냐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 단 이 살인 동안 내 거 하나님 주신 걸 다 활용하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청지기야. 그 청지기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찾아봅시다. 자, 5절에 10절 보면 그렇죠? 이제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일원이 열심히 하니까 야 와서 먹으라 해서 막 이거 수고했다 하고 말하잖아요. 할 때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은 너무 참 수고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본인들은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칭찬받을 것도 없고 저는 뭐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그냥 맡은 거 그냥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영광받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공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나의 현장. 오늘 주일로 얘기했지만 결국 5개 기초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또 거기 참 뭡니까? 전도의 장이고 전도의 문이에요. 그 5가지 기초, 치유받아야 되고 결국 치유받으면 응답받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자, 결론. 1000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1000명을 발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직분 하나님의 1000명이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1000명 뭡니까? 목표. 1000명을 나의 목표로 다 붙잡은 사람입니다. 1000명을 붙잡은 사람은 1000명 무패,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지만요 안 패했어요. 그리고 1000명을 잡은 사람은 1000명 필성,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1000명을 다 붙잡은 그런 직분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특히 2017년도 우리가 영원 언약서겠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2017년도 8년도 그 언약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사를 따라서 각자에 맞는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 직분을 1000명으로 깨닫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